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 맞아요. 예. 왜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예배 폼이 좀 바뀌었죠. 왜 바꿨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최동규 장로님께서 점쟁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은 30년 동안 점치던 박사 학위과정 공부하던 사람, 여자분. 한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귀신 신내림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아멘하기 쉽지 않고 안수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그러면 예수 믿은 성도가 이제 예수 잘 믿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주일날 반드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험이 있을 겁니다. 했어요? 어제까지 일부 예배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싹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영접해도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의 갈등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성령의 음성을 따를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감정 따를까? 매일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아무나 못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아니, 점쟁이가 무당이 예수님 찬양하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절에 중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 기도해야지요. 이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맞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누구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 맞죠? 그 복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어로 레슬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경주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아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 소리. 졸고 있으면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말씀 못 들어요. 졸고 있으면 주님 오셔도 맞이 못해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로 다 서 있잖아요. 맞죠? 그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나? 무엇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술에 취해서 있으면 못 맞아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돈번이라고, 쾌락을 즐기니라고, 권세를 누리니라고, 높아지니라고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소서 우상을 숨기고 살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또는 나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해서 내 자기의 율법주의로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 율법주의 자기의도 아니고 높아짐도 아니고 저 산 우상숭배 기복주의도 아니고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렇게 말씀으로 끼어 있어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따라하고 세상 술 취해서 따라하면 다 죽어요. 1장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 잊어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1장에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 복이 뭐냐? 첫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복이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와요. 예배당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누구를 그렇게 하시죠? 누구를?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자격 없는 우리를. 둘째, 세상 풍조,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셋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따랐던 우리를, 사단을, 귀신을 따랐던 우리를 불순종하잖아요, 철저하게. 넷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던 우리를,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죠? 마지막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단의 자녀였던,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이다. 성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맞지요? 마치 버림받아서 음동설 안에 다리 밑에서 그적뜨기 깔고는 주워 덜덜덜 떨고 있는 그 거지 소녀는 왕이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마차에 태워서 왕궁에 데려가 내 아들이라 입적해서 왕자를 만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그 피로 씻어 버리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합니다. 내 아들의 가치와 소 1000마리, 1000마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 목숨 안 바꾸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모든 피조물의 목숨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치 집에서 키우던 닭이 귀한 화분을 깨뜨려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아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꼬꼬야가 불쌍해, 그 한마디, 그 눈물에 아버지가 그 닭을 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진노가 싹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두 번째 복이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두 번째 복인데, 세 번째 복은 뭐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을? 성령을 인치신 것이 세 번째 복이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 죄를 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 속에 잃어버릴까 봐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을 받은 것이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찬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요. 왜 받았어요? 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왜 인치셔서 보정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누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요. 그것이 복인데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네.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은사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맞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쏘면 큰일 나요. 기억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미 난 죽었어요. 다시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죠. 살리셨죠. 넌 이제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히시잖아요.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물려주려고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손 들어서면서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냐. 은행에 돈을 채워놓고
그 돈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마치 사명이냐 착각하며 삽니다. 속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 금주. 나 오늘부터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다 끊었어. 한 달 참았어. 한 달 뒤에 몰래 숨어서 홀짝홀짝 뽀꼼뽀꼼 피고 있어요. 금년한 거 맞아요? 금주한 거 맞아요? 아니요. 그것을 참 금년 참 금주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끊어야 금년 금주죠. 그죠? 속지 말아요. 당신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결혼반지 끼워서 결혼했어요. 근데 한 1년 행복하게 살다가 1년 딱 지나고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그게 참 남편이고 참 아내 맞아요? 속지 말아요. 가짜예요. 그건 외도잖아요. 도박에 빠졌어.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근데 신실한 배우자가 있었어. 그 배우자가 그 도박비 갚아주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감사하지요? 남자건 여자건 신실한 한 사람만 있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자 돌아가서 도박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참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예정하셨어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여전히 점쟁이 차가 점치고 무당굿하고 여전히 비나이다 우상숭배하고 기복주의로 살아가고 음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권력을 탐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세상 술에 취해 살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회사에서는 뒷돈 받아서 다 착복하고 그렇게 죄와 사단과 귀신과 친구하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성도 맞아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없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죽으셨고 성부께서 예정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대속하시고 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보정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한 목소리로 소리내고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친애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그냥 신학원 또는 성경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그 성경학교에 한 전도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못 드리게 막 때리고 쫓아내고, 예배당 입구에 서서 탁 서가지고 맞고 때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아주 못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시골에 마을의 형이에요. 어느 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방에 앉아 있는데 그 형이 술병을, 큰 대병, 소주 대병을 들고 마시면 옷 들어오더래.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러더니, 야, 김 목사,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게.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맞은 적이 없네. 다른 사람 다 맞았어. 여자애들, 여자 전사람 다. 자기만 맞은 거야. 야,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이거 들으래요. 한마디 했대요. 내가 왜 형한테 맞아요? 내가 맞을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랬대요. 근데 이 자식 봐라 하면 찡소를 탁 쓰면서 손에 들었던 그 대병 소주병을 기숙사 침대 모서리에다 탁 내리치더래요. 뭐 하려고? 찌르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운동을 해서 힘쓰는 분이거든요. 이 생각이 났대요. 내가 이 성경학교 들어올 때에 다시는 주먹 안 쓴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그게 생각났더래요. 그래서 죽자. 이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 죽자 하고 눈 딱 감고 앉아있었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병을 기숙사 침대 모서리에 탁 깼던 그 악령든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팍 꿇더니 기어오면서 벌벌벌 기르더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그러더니 조용해졌대. 그리고 그 뒤로는 깽판 안 부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졸업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뒤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서 돌아봤더니 그 형이더래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형, 있잖아. 근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실은 너 죽이려고 병을 꼈는데 딱 보니까 네 앞에 예수님이 눈에 불을 팍 켜고는 찌르고 계시더래. 그래서 무서워서 막 살려달라고 벌벌 기면서 빌었대.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썩어져가는 구석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좀 참 자랑스러워요.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 모이면 자랑해요.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그 목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